이번 주 우리가 성탄절이면서 이제 그 심판절 오실 그리스도라고 그랬죠. 우리가 성탄절이라고 하면은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날입니다.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날이라고 했죠. 왜 오셔야만 되느냐? 하나님이신 그분이 왜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다고 그랬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자기 형상으로 창조했는데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서 사단의 종이 되어져서 영원한 계속 재앙 가운데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다시 그들을 구원하고 자녀를 회복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 멸망치 않고 생명을 얻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이 구원의 축복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복음은요, 우리에게 인생의 모든 근본 문제 해결하는 답이고 길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셨죠. 내가 이제는 나는 누구다? 뭐라고 했어요? 예수님이 스스로 말씀하시기를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는 없는 자들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느니라. 하나님 만나는 유일한 길이고 인생 이제 그 영적인 문제 해결하는 유일한 길인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길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유일한 인생의 근본 문제 해결하는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는 완전한 길을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왜 그래요? 우리는요 묶여 있어요. 그 죄와 사망의 법에 잡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누구도 피할 수 없어요. 재앙을 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속에서 이제는 생명의 성령의 법. 그래서 예수님은요, 이제 이 성탄 예수 그리스도는요 생명을 주시러 오시는 분이에요. 그 죽은 자도 병든 자도 무너진 가정도 인생도요. 이제 그 예수님 믿기만 하면은 예수님 만나면은 생명을 얻어요. 살아나요. 그 오늘 또 여러분 마음에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하기 바랍니다. 그래야 내 영이 살아요. 자꾸 우울한 감정, 자꾸 이제 그 무기력한 감정,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숨은 상처, 이런 것들이 자꾸 사단은요 공허와 혼돈, 흑암 가운데 자꾸 빠지게 만들어요. 그 우리로 하여금요 이제는 그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게 하시려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러면은 성탄으로 오신 예수님,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면은 바로 이제 우리를 그 종 노릇하게 만드는 사단에서 영원히 해방시키러 오신 분입니다. 보이지 않지만은 존재에서요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고 계속 이제 멸망하게 만들고 병들게만 무너지게 만드는 이런 존재 숨은 이제 그 보이지 않지만은 존재하는 이 사단, 우리는 이 존재를 그동안 몰라가지고 거기에 속으면서 그걸 섬기면서 그가 주는 재앙 가운데 얼마나 내 인생을 했고 부모들이 그랬고 가정이 그랬고 가문이 그랬고 시대가 그랬었잖아요. 그것 때문에 엄청난 아픔과 문제를 당했던 병들었던 우리였어요. 그런데 어느 날 우리가 이제 이 예수님이 성탄으로 오신 예수님을 요한복음 1장 12절 우리가 진짜 그 그리스도를 바로 알고 이 복음을 바로 알고 그 예수님을 나의 그리스도로 영접하는 그 시간에 신분이 바뀐 겁니다. 그 오늘 또 우리가 우리 인생의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이제는 신분을 바꿔주는 길, 오늘 또 예수님은 나의 그리스도십니다. 이 영접하는 그것이 우리의 인생을 완전히 이래 최고의 인생이 되어는 비밀입니다. 그래서 오늘 또 여러분 가정은 자녀가 되어지면은요 이제는 마귀가 주는 사단이 주는 이 재앙 가운데 있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이제는 여러분 가정을 바꾸시고 살리시고 치료해 주십니다. 그 우리가 오늘 또 이제 이 자녀가 되어지면은 여러분 가정은요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지고 우리에게는요 빌립보서 3장 20절 우리에게는요 영원한 천국이 보장되어지는 거예요. 이제 우리의 시민권이 지옥의 시민권에 있다가요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자녀, 이제 그게 백성으로 신분이 바뀐 자예요. 그래서 신분이 바뀌어야 우리가 거기에 신분에 따라서 응답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어서 하늘에 이제 그 시민권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진 겁니다. 그럼 이 땅에서 이제 살아갈 때 우리가 그 배경,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이제 신분과 권세는요 이것이 이제는 자녀에게 주신 최고의 축복이고 능력이에요. 그러면은 이것을 누리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누려요? 늘 3, 9, 3을
누린다고 그랬죠. 그게 뭐냐? 오늘 또 말씀을 주시고 성취하신 하나님, 오늘 또 그리스도로 구원 사역을 이루시는 그 그리스도, 오늘 또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그런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누리고, 그러면서 이제 그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 이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한 자에게 주신 축복이 뭡니까?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자예요.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됐다는 것은 하나님 만난 자고 구원받은 자예요. 구원받은 자에게는요 성령이 내주하십니다. 그래서 생기, 오늘 또요 이제 그 에스겔서 37장 이제 보면서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일어서는데 큰 군대가 되더라 그랬어요. 그 생기가 들어가는 생기, 생명, 그 힘, 하나님의 이제 그 주시는 이제 힘이, 그 말씀의 능력이 그들에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또요 우리가 그 성령의 그 생기, 생명을 우리에게 주셔서요 이젠 그 힘으로 우리가 살아가게 되어지고, 그러면은 여러분과 저는요 지옥 같은 인생이 아니고 다 시달려서 막 그냥 괴로움 당하면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고, 이제 여러분과 저는요 에덴이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마음 상태. 오늘 또 제가 뉴스 이렇게 잠깐 인터넷 보니까 그 택시 뭐 이렇게 가다가 술 먹고 가다가 운전하다가 이 사람이 운전 사고 냈는가 봐요. 그런 택시 운전사가 이제 거기 이제 뭐가 이제 붙었겠죠. 그러니까 변상금 보상금 주겠다. 택시 운전사를 불러가지고 죽였어요. 죽여가지고 옷장에 넣어놓고, 자기가 또 이렇게 사귀던 여자들까지 죽여가지고, 이젠 그렇게 사람들이 볼 때는 웃고 걔 막 그냥 운동시키고, 사람들이 저런 좋은 사람이 저렇게 살인마가 될 줄은 몰랐다. 겉으로는 몰라요. 그 모르는데요 속에요 그 사단의 주인 되어지면은요 악하고 아주 막 그냥 괴랄하고 이런 일에만 시달리게 만들고 인생을요 망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 시달리는 사람을 만나니까 운전 택시기사가 그 죽고 싶었겠어요. 그런데 그 유혹을 받아서 거기 따라가니까 그냥 죽임을 당하고, 같이 살던 같이 이제 그 뭐 내연 관계인가 여자 그 사람도요 이제 막 그냥 돈 문제로 싸우다가 뭐 죽여서 자기 공룡쳐 넣었다 버렸다, 그거 찾고 있는데 아직 못 찾았다고 이제 그러더라고요. 이렇게 사람들이 악한데 이제 우리 마음에 그런 악하고 불안하고 원망하고 갈등하는 이런 마음이 아니고 이제 그 평안과 기쁨과 감사, 그게 에덴입니다. 오늘 또 여러분 마음에 이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래서 로마서 14장 17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나라를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있는 것이 아니고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니라. 그래서 오늘 또 에덴 동산의 축복, 그리고 보좌의 축복, 또 시공간 초월에서 역사하시는 그 축복, 이제 237의 빛, 그렇게 누릴 때 우리에게는요 전무후무한, 이것은요 내 힘으로 아닌, 내 노력으로 아닌, 내 능력으로 아닌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 인생을 바꿔주시는 거예요. 나를 살려주시는 거예요. 나를 치료해주시는 거예요. 그 나에게 교회에 여러분 업에 이제는 전무후무한 이 복음을 누릴 때 그 현장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요 하나님이 주신 강단에서 목회자가 이제는 살아나고, 또 강단에서 오직 복음이 전달되어지고, 성도들이 이 축복을 누리면서 복음 받고, 이제 성도들이 삶의 현장, 우리 중직자들이 삶의 현장을 살리고, 이제 이 언약을 축복을 받은 우리 렘넌트들이 또 이제 후대들이 세워지게 되어지고, 그래서 이 3시대의 이 축복을 늘 누리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또 우리가 구원받은 우리가 이 땅에 살다가, 그러면서 이제 우리는 237 전도라고 그랬죠.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진짜 이제 행복한 성도, 복음 때문에 행복한 성도가 되어지면은 어디서든지 이제 이 복음의 축복을 누리는 행복한 성도가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이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이 행복을 전달해주는 플랫폼이 되어져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이 땅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제 작품, 그 내 삶이 이제는 이 땅에 잠깐의 인생을 사는데 뭘 위해서 삽니까? 로마서 16장에 보면은 이제 전도자의 보호자여, 동역자의 숙제인 역할, 사랑하는 자, 수고하는 자, 인정받는 자여, 칭찬과 같은, 우리는요 이제는 내 동기, 어떤 내 목표를 위해서 열심히 막 쌓고 막 남이 거 빼앗고 남이 거 죽이고 이렇게 막 그냥 남을 속이는 이런 이제 인생이 아니고, 남에게 피해를 주는 인생이 아니고, 이제는 우리는요 살리는 자가 됩니다. 살려주는 자, 답을 주는 자. 베드로와 요한이 어부였지만 복음 받고 그 인생이요 이제 안진뱅에게 이제 이 복음, 가진 복음을 이제 전달해 주는데, 그
베드로와 요한이 전하는 복음을 통해서 안진뱅이가 살아나서 치유되어지니까 그렇게 인생에 원망하고 한탄하면서 살아왔던 소망 없던 인생이요, 이제는 제자로 세워집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인생으로. 베드로전서 그 사도행전 3장 10절에 보면은 그에게 일어나는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사람들이 놀랄 만큼, 그만큼 이제는 우리에게는 제자 작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내 인생을 통해서 진짜 복음 가진 의를 통해서 한 사람이 살아난다. 예를 들어서 이영희 장로님을 통해서 이명순 권사님이 복음 받고 살아났어요. 그게 이영희 장로님의 작품이에요. 이명순 권사님이 한 영혼이 구원받은, 그 옆에 또 한정자 집사님이 복음 받고 살아났어요. 이게요, 이제 우리에게는요, 진짜 우리가 남은 인생은요, 이것을 위해서 사는 겁니다. 이게 우리 인생의 이유 목표. 그리고 성전 건축. 우리가 지속적으로 이제는 우리가 진짜 이제 그 남길 게 뭐냐, 진짜 복음 위해서 우리가 헌신하고 그것을 해서 이제는 전도자를 돕고 보호자가 되어지고 동역자가 되어지고 이제는 제자를 남기고 이제 성전. 그래서 이 복음 운동이 지속되어질 수 있는 성전이 세워져야 되겠죠. 우리의 수준 가지고는, 형편 가지고는 어렵죠. 그러나요, 우리가 이제는 이 복음 갖고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았다고 하면은 그 일을 이루시는 분은, 우리 인간은 절대 불가능이지만은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는 문을 열시는 분이에요. 절대 가능케 하시는 분이다. 이걸 우리가 도전하는 거예요. 우리가 작품을 남기기 위해서 이제부터는요, 그냥 막연하게 그냥 기다리고 있는 게 아니고 우리는 실제 이제는 24 하면서 이게 나의 인생의 24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어디에 관심이 있고 어디에 중심이 있느냐에 따라서 성령 전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 나에게 주신 미션, 내가 남겨둘 것, 거기에 내 24가, 내 마음이, 중심이 담아지는 거예요. 우리 여기 대방동 팀이 있는데 그 지역을 놓고 늘 이제 그 금요일날 모여서 여러분이 진짜 마음 담고 우리 지역을 놓고 기도하고 대상자를 놓고 기도하고, 또 시간 되면은요 또 이제 그 대상자들을 신방도 하고 연결 만남도 하고, 그래서 늘 이 시스템이 되어지면은요 그 지역이 한 사람 한 사람이 살아나게 됩니다. 서로 갈등하고 분쟁하고 미워하고 막 그냥 이제 그러면은요 사단이 좋아하는 그런 나눠지게 팀이 안 되어져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이제는 성전을 놓고 지역 지교회를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237 나라, 우리 이제는 이 관악명교회가 선교하는 교회, 우리 후대 살려서 후대도 살리고 선교하는 교회가 되어지도록 237 그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축복을 갖고 기도하는데, 오늘은 전도자의 삶 집중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 가진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셨고 우리 하나님이 이제 남은 자, 남길 자, 남을 자, 남길 자, 우리가요 남은 자로서 또 순례자로서 정복자로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중요한 이제는 이 시대에 무엇이 필요합니까? 사람들에겐 다 있는 것 같지만 복음만 없어서 재앙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플랫폼으로 세우시고 교회를 플랫폼으로 세우셔서 이제 이 전도자의 일, 복음을 누리고 행복해서 복음을 주변 사람들에게 전달해주는 이런 삶으로 세워주시길 원합니다. 그게 전도자의 삶 집중입니다. 무엇에 우리가 집중하느냐, 그것이 나의 24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어디에 집중하느냐, 내가 어디에 집중하느냐 그겁니다. 오늘 전도자, 복음 가진 우리가 이래 전도할 것, 집중할 것을 우리가 바로 알아야 돼요. 우리가 예배할 때, 기도할 때 우리가요 진짜 이제 우리가 믿음을 갖고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주실까, 어떤 응답을 하실까, 여기에 우리가 기대감을, 이 기대감이 뭐겠어요? 믿음을 갖고. 그래서 예배 때도요 하나님 이번 주 내게 성취될 말씀 주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기대감을, 믿음을 갖고 내가 기도하고 예배 속에, 은혜 속에 참여하는 거예요. 이제 이 기대감을 갖고 예배에 오는 사람과 그냥 어쩔 수 없이 오는 것과 이제는 다르겠죠. 그래서 우리 관악명교회 성도들이 사도행전 2장 41절 말씀처럼 이제 이 말을 받으면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되더라. 그래서 강단 말씀 또 42절에 보면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그래서 예배, 이제 올바른 예배가 되는 성도는요, 우리가 식사 잘하면 건강을 얻듯이 우리가 예배가 바로 되어지면은 건강한 성도가 되어져요.
그러면서 이 복음이 나에게 임하게 되기 때문에 이제는 복음을 누리는 삶이 되어집니다. 그 우리가 오늘 또 이제는 예배 때 하나님께서 모든 축복을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바르게 응답하시고 인도하시려고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 우리가 사도행전 2장에 이런 이제 그 사도들이 연합을 붙잡고 기도할 때 역사하신 것처럼 오늘 또 사도행전 이제 1장 12절 14절 읽었는데, 이들이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이제 8절 이 언약을 붙잡고 이제 감람산에서 이제 그 마가다락방으로 내려오는 거예요. 그 언약을 붙잡고 오늘 14절에 보면은 그 언약을 붙잡고 주신 말씀 붙잡고 이제 24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이 복음을 갖고 내가 늘 말씀을 붙잡고 살면은, 말씀 따라가면은 말씀이 우리를 살리시게 되어져요. 그래서 우리가 다른 거 붙잡고 인생 사는 게 아니고 이 축복을 누리면은요 우리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답을 갖고 있으면은 우리가 다음 주 이제 부터는 이제 25인데요. 이 24가 되어지는 것이 내 영적 상태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내 영적 상태가 만들어져 가면서 내 거기에 이제는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조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냥 어느 날 갑자기 막 참외 따고 막 토마토 따고 또 이제 수박 따고 하는 게 아니고, 농부는요 땅을 갈아서 옥토가 되게 하고 그 씨를 심고 싹이 나서 잘 자라도록 또 이제는 그 수정이 되어져서 열매를 맺도록 관리를 하는 거예요. 병들지 않도록 약도 하고 영양제도 주고, 그런 조건이 만들어질 때 열매가 얻는 거예요. 우리가 내 영적 상태가 이제 내 영적 상태가 24 하나님과 늘 소통이 되어질 수 있는 상태만 되면 됩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우리가 이제 한 40일 집중했는데요. 내가 영적 상태가 하나님과 늘 24 할 수 있는 이 상부삼을 내가 계속 237의 이 축복을 신분검사를 누릴 수 있는 이 상태가 되어지도록 만들어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되어지면은 24가 되어지면은 우리 영적 상태가 되어지면, 조건이 되어지면은 25는 오늘 마가다락방에 사도행전 2장에 보면은 오순절 날이 이렇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복음의 축복이 하나님의 나라가 내게 임하게 되어져야. 그래서 우리가 이 축복을 누릴 수 있는 비밀, 방법, 그게 뭡니까? 어디에 집중합니까? 계속 이제 이 복음에 집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복음에 집중한다는 것은 내가 그 말씀을 듣는 사람과 말씀을 못 듣는 사람 다르죠. 우리가 복음을 듣는 자리에 있는 것과 내가 세상 소리, 세상 사람 듣는 소리 그 현장에 있는 것과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우리 이 복음에 집중할 수 있는 예배에 우리가 가장 인생의 중심, 말씀,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정리가 되어지고 집중이 되어져야, 우리가 올바른 복음이 정리되어져야 신앙생활이 올바른 신앙생활이 되는 거예요. 교회를 다녀도 그리스도를 몰라요. 잘 구원받은 성도의 축복이 뭔지 잘 몰라요. 영적 사실 잘 몰라요. 구원의 확신도 별로 없어요. 이러다 보니까 우리가요 이제 개인과 그 가정 현장에 이 영적 문제를 해결할 수 없으니 계속 교회는 다녀도 분쟁하고 싸우고 문제를 당하고 어려움을 당합니다. 오늘 또 우리가 진짜 이제는 이 예배는 말씀은요 에스겔서 37장 1절에서 11절 보면은 거기에 하나님을 따라서 마른 뼈와 같이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불러서 상태를 말해줘요.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현재 상태다. 그러면서 너는 말씀을 대언하라. 그래서 뼈들이 흩어져 있고 말은 막 그냥 흩어져 있으니까 다 죽은 상태처럼. 그런데 이제 에스겔이 이 말씀을 전달할 때, 말씀을 대언할 때 뼈들이 들어맞고 힘줄이 돋고 가죽이 덮이고 살이 오르고 이제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며 일어서는데 큰 군대가 되더라. 그래서 말씀이 들어가면은요, 말씀이 임하면은요 죽은 영이 살고 이제 무능한 그 삶이 살고, 그래서 이 말씀은요 모든 부분을 치료하시는 능력이 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또 우리가 이제 이 예배, 그래서 말씀의 복음에 내가 집중하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이제 복음 포럼방에도 오늘 또 이제 캐나다 렘넌트 집회 오늘 했거든요. 1, 2강 하고 내일은 이제 3강인데 그것을 여러분에게 올려줬어요. 그러면은 그런가 보다 그 많은 게 아니고 내가 자꾸 이제 뭔가 이런 말씀을 내가 뭔가 집중하는 그 시간, 하루에 한 번씩 여러분이 강단 말씀을 여러분이 진짜 그 실천하시는 분들은 다를 거예요. 그래서 강단 말씀을 내가 집중해서 듣는 이 시간이요
세상 어떤 연속극 보는 것보다 TV 어떤 TV 보는 것보다 세상 노래 듣는 것보다요, 여러분이 그 시간을 갖길 바랍니다. 한전재 집사님도 그냥 거기 카톡방에 이제 있으면은요, 그거 그냥 누르기만 하면은 이제 나오니까 자꾸 내가 이 말씀을 듣는, 그래서 예배 속에 말씀 속에 있어야 돼요. 그 사도행전 3장 6절에도 이제 베드로와 요한이 전하는 복음이죠. 내게 있는 건 내게 주노니, 이 말씀을 들어야 사는 거예요. 안진뱅이가 복음을 받는 그 시간이 자기를 묶고 있는 그런 뭔가 눌려있던 그런 흑암이 사단이 떠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치유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또 내 생각 속에 삶 속에 뭘 받아야 돼요? 이제 이 복음에 집중할 수 있는 예배에 말씀 받는 시간이 나에게 있어야 됩니다. 그게요, 내 병든 영혼, 생각, 마음, 삶을 치료하는 거예요. 말씀이 나의 삶의 기준이 돼야 돼요. 그 말씀이 그 집중이 되어지면, 참 말씀이 기둥이 되어지면은요, 흔들리지 않아요. 마태복음 25장에 보면은요, 이제 그 말씀을 듣는 자와 안 듣는 자, 모래의 집을 짓는 자나 또 이제 그 올바른 건축이 되는 자, 거기에 나오죠. 우리가요, 진짜 이제는 이 말씀을 여러분이 받는 그런 축복을 누리길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이요, 이런 사도행전 2장 42절에도 이 41절, 그래서 여기에도요, 베드로가 전하는 이 말씀을 그들이 듣고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그리고 42절에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그래서 강단 말씀 붙잡고 집중하는 그 시간, 말씀 받는 시간이요, 우리의 모든 부분이 치유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말씀을 우리는 새롭게 우리의 길과 이제 그 답이 우리가 찾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 인생의 길, 내 인생의 답을 찾아서 그 해결받게 되어지고, 자, 우리는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을 누릴 수 있는 거기에 집중하는 거예요. 우리는 막 염려에 집중하고, 근심 집중하고, 원망 집중하고, 막 불신앙에 집중하고, 뭔가 우리 생각이요, 거기에 막 그냥 원망에 그게 집중하고 있어요. 그 사단은요, 자기를 자꾸 섬기는 세상 문화 속에 집중하게 만들고, 게임에 집중하게 만들고, 그 이제 인터넷에 이제 이런 것에 자꾸 집중하게 만들어서 우리로 하여금 영적 힘을 점점 빼앗는 거예요. 영적 힘이 없으면요, 면역력이 약해져요. 면역력이 약해지면은요, 병 걸려요. 그렇듯이 우리가요, 이제는 진짜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힘을 누릴 수 있는, 배경을 누릴 수 있는 그것에 집중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14절 말씀이 그거예요. 우리가요, 이제는 하나님의 배경을 누리는 기도 집중해요. 그래서 24는요, 집중인데요, 기도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이 기도의 집중에, 이게요, 이제는 하나님의 힘을 내가 공급받는 것이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에게 임하는 시간이에요. 구약에 보면은 오실 메시아를 그들이 붙잡고 살았고, 그 말씀이죠. 그리고 이제 그 신약 시대는 오신 그리스도를 붙잡고 이들이 살았고, 지금은요, 이제 그 교회 시대예요. 교회 시대는 뭐냐? 강단 말씀 흐름을, 이제 말씀을 흐름을 우리가 예배를 바르게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축복을 가지고, 그러면은 구원받은 성도의 배경이, 가치, 능력을 알아야 되겠죠. 신분을 우리에게 주신 거죠. 권세는 사용하라고 주신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에게 주신 이제 이 신분과 권세를 실제로 누리는 겁니다. 왜 누려요? 우리가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보면은 그분이,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진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함께 하심을 누리는 겁니다. 그게 기도예요. 그게 뭐예요? 임마누엘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임마누엘, 이 축복을 가지고 오늘 또요, 여러분 임마누엘 누리는 것이 기도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모든 곳에 함께 하시는, 이제 이 축복을 여러분과 저희가 누리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래서 성도의 힘은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광야에서도 그렇고, 이들이 막 전쟁터에서 그 아모리 연합군과 싸울 때도요, 이들이 하나님께서 싸우심에 하나님이 내리시는 우박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칼로 이긴 것보다 하나님이 우박 내려서 죽인 자가 더 많았더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은요, 하나님의 힘은 공급되어지면은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되는 인생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꾸 이 힘을 못 누리고 내 수준, 내 형편, 내 상황, 현실 보고 자꾸 된다 안 된다 이것 때문에요. 이제는 포기하거나 그냥 지금까지 안 됐으니까 뭐 앞으로도 안 되겠지. 이런 이제는 내 생각에 딱 잡혀 있는 거예요. 모세가 80에 나는 인생 끝났다 할 때 하나님이 다시 모세야 빨리 와라 하고서 이제 그 불러서 내 지팡이 던져봐라. 던져보니까 뱀이 되고 집어봐라 했더니 또 지팡이가 되고 내 손을 품에 넣어봐라. 문둥병이 크게 걸려가지고 문둥병을 다시 넣어라. 손 넣어보니까 또 깨끗이 되어지고 이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알았어요. 그리고 이제는 너는 지팡이를 가지고 애굽에 가라. 그 이제는 모세의 배경이 아니고 이제는 하나님의 능력을 붙잡고 산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리고 창세기 39장 2절이나 다니엘서 6장 10절이나 이게 다 뭡니까? 하나님이 그곳에 그 상황에서 죽음 자리에서 함께 하신다. 그것을 누렸던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위기가 있잖아요. 문제가 있어요. 이 문제가 위기는 불신자들에게는요 이제는 완전히 그 위기가 문제가 되지만은 우리는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도전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출애굽기 14장에 보면은 이제 13절 14절 보면은 지금 위기입니다. 홍해 위기예요. 그때 위기 때 모세가 올바른 그 고백을 하고 여호와께서 그 위기 가운데 역사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국 군대에 밟혀 죽지 않도록 홍해의 물에 빠져서 죽지 않도록 하나님이 건져 주신 거예요. 오늘 또 저에게 여러분에게요 이제 이 문제는요 위기는 항상 와 있어요. 그때 우리가 뭘 선택하느냐? 내 기준을 선택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을 붙잡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6장 25절에 보면은 지금 이 상황이에요. 감옥에 갇히고 착구가 채워지고 지금 문이 막힌 상태예요. 이때 위기 때 바울이 또 디모데가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기도하고 찬양하였더라 그랬어요. 그때 지진이 나서 옥문이 열리고 메인 것이 풀어지고 그래서 오늘 또요 이 기도라는 것은요 이 보호자의 축복이 나에게 우리에게 임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사실을 우리가 알 때 내가 여기에는요 내가 연약해도 내가 부족해도 좀 형편이 환경이 어려워도 우리는요 이것이 우리가 이제 기도에 집중할 수 있는 이 시간표가 되는 겁니다. 그 시간이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필요하셔서 나에게 주신 거예요. 문제가 있다? 하나님이 필요해서 주신 거예요. 그러면 그 속에서 원망할 것이 아니고 포기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응답이 뭐지? 하나님의 계획이 뭐지? 하나님의 뜻이 뭐지? 이걸 찾는 거예요. 나를 갱신하고 나를 바르게 하고 내가 놓쳤던 것을 회복하게 하시고 내가 다른 길로 가던 우리를 올바른 길로 가게 만드시고 그래서 하나님은요 이제 우리에게 이 기도에 집중 요한복음 14장 14절 16장 24절도 우리에게는요 우리는 복음의 비밀을 가지고 또 모든 것을 빼앗겼는데 회복할 수 있는 겁니다. 이제 회복하도록 에스겔서 예레미야서 33장 1절에서 9절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뭔가 자기 인생을 지켜보려고 이제 했지만은 하나님을 떠나서 이제는 다 잃어버렸어요. 그때 이를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이 여호와는 자가 이같이 이르노라 그랬어요. 이를 행하는 여호와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너에게 응답하고 크게 은밀한 일 내게 보이리라. 이제 빼앗긴 것을 다 회복하고 이사야서 60장에도 이제 우리가 이제 이 잃어버린 것들을 모든 것을 회복할 수 있는 그런 이게는 비밀이 기도입니다. 그래서 오늘 또 우리가 하나님과 24 할 수 있는 소통 하나님이 전도자들 복음 가진 우리가 할 일이 뭐냐? 예배 말씀에 24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말씀의 흐름 속에 그래서 한 구절이라도 여러분 한 절이라도 여러분이 성경 말씀을 암송하고 이제 묵상하면서 강단 말씀 여러분이 이제는 이런 그 말씀 속에 이제 그 묵상이 되어지고 전도자의 삶을 살면은 어느 날 보면은요 우리가 많이 치유된 상태로 바뀌어 있고 우리가요 이제는
진짜 이제는 복음으로 누리는 기도가 되어지는 이런 영적 상태에 되어져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전도자들이 해야 될 이제 그 집중이 뭡니까? 우리의 관심, 우리의 삶, 우리 어디에 둬야 되느냐? 이제 이 복음의 중심화 되어지면은요, 기도가 되어져요. 복음이 정리되고 복음이 이해되어지고 복음 상태가 되면은요, 복음을 누리는 기도가 됩니다. 그리스도 성부상 이 기도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복음이 정리되어지면은요, 예배의 말씀에 은혜 받으면은 기도가 되어져요. 기도가 되어질 때 따라오는 것이, 우리가 24가 되어질 때 따라오는 것이 25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우리가 이런 어디에 전도에 집중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계획인데, 하나님의 계획에 내 삶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으면 진리를 알기를 원하시는데,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택하셔서 이 시대의 남은 자로, 그러면 나의 삶의 이유, 그게 인생이요, 뭡니까? 내 인생의 방향이 되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이 방향을 놓치고 노예가 되고 포로가 되고 속국이 되어서, 그러나 그들이 회복될 때마다 하나님은 전도자들 통해서 그들을 회복하게 하셨어요. 우리가 이 시대에 하나님이요, 이제 우리가 237 나라와 세계복음화, 이것이 우리가 관악인목교회가 붙잡아야 될 방향입니다. 그래서 나의 삶이 이제는 여기에 방향을 붙잡을 때 그게 237인데, 그래서 237을 우리가 이제는 237 나라, 그러면은 하나님이 한 지역을, 한 교회를, 성도를 하나님이 세우신 거예요. 그러면은 교회와 성도가 우리가요, 한 현장을 살릴 이런 응답을 누리고, 그리고 하나님이 이제 지역과 한 나라를 살리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붙잡고, 그러면은 하나님이 그곳에 나를 파송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은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아야 되는데, 그게 내 가정이고, 그게 우리 후대들이고 자녀들이고, 그게 우리가 이제는 교회고 지역에 그 나라, 이제 그 나라가 이는 구원받기를 원하시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그 가정으로, 그 지역으로 파송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여러분이 직장을 가든 가정에 가든 어디 가든 누구를 만나든 하나님이 그 사람을 만나게 하셨다. 안진뱅이가 볼 때요, 안진뱅이를 볼 때 사람들은 귀찮겠죠. 뭐 이렇게 막 그냥 도움만 줘야 되니까 뭔가 피하고 싶겠죠. 나 왜 내게 도움이 안 되니까, 내게 유익이 안 되니까. 그 사람들은요, 별 관심을 안 가져요. 그러나 진짜 하나님의 계획은 모든 사람, 어떤 사람이든 안진뱅이보다 더 심했던 우리였잖아요. 완전히 버려졌던 우리였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나를 사랑해서 전도자를 만나게 하신 것처럼 전도자가요, 나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었어요. 여러분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은 이런 내 삶이 이런 이제 그 중심을 갖고 있으면은 그 만남이라는 축복이 또 지역과 현장이 여러분의 복음 누리고 그리스도의 빛을 발하면은 만남이 모든 것이 축복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베드로와 요한의 만남처럼 이제는 안진뱅이를 만난 것처럼, 또 이제 그 바울과 실라를 통해서 루디아를 만나게 하신 것처럼 이런 이제는 만남의 계획이 이루어집니다. 먼저 이것은 따라오는 거예요. 자, 먼저 우리가요, 이제는 내가 진짜 집중해야 될 것이 나를 살려라, 나를 보좌해라, 나를 복음해라. 진짜 복음이 뭔지 알고 복음 때문에 행복한 우리 성도 되기 바랍니다. 먼저 여러분 일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러면 지쳐요. 부담이 되어져요. 먼저 막 일하려고 하지 말고 먼저 내가 힘을 얻으면은 이제 복음 누리는 기도가 되어지고, 그러면서 내가 할 일이 뭐지? 내가 해야 될 일이 뭐지? 그게 이제는 가정에서 직장에 대한 보여집니다. 그러면은 그 영혼을 놓고 그 현장을 놓고 이제는 헌신이 되어지고 수고가 되어져서 여러분의 헌신이, 여러분의 기도가, 헌신이 헛되지 않고 한 영혼이 살아납니다. 그러면 우리의 인생 작품,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어디 있어요? 하나님이 참 연약한 나였지만은 그저 이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복음의 축복을 누림으로써 여러분이 힘을 얻고,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이제 24가 그 어느 곳에 있든지 어떤 상황에 있든지 복음 누리는 기도, 상부삼 누리는 기도, 그 시험의 권세 누리는 기도가 되어져야 그럼 내 영이요 힘을 얻고 살아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이 이제는 내가 할 일 이제는 이 성전을 붙잡고 우리가 영혼을 붙잡고 여러분이 기도로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관악교회 모든 성도들은 복음 누림으로써 행복한 성도, 그래서 이 복음을 체험한 우리 성도들 되어져서 이 복음 누림으로써 여러분이 개인이 살고 여러분 또 우리에게 주어진 현장, 하나님 나를 파송하신 그 현장의 만남이 여러분 일이 도구가 되시고 쓰이기를, 모든 걸 잃어버렸던 것을 회복하는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게 오늘